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연아 여기 좀 닫아줘. 허강 이제 넣어놓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그룹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출애굽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또 출애굽기 끝은 어떻게 또 끝났을까요?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큐티가 끝났을지 지금 시편하고 있을 텐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가졌는지 또 깨달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숙제하듯이 또 가르치고 또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도 숙제하듯이 하면 남은 게 없을 것이고 또 가르친 사람은 가르치려고 책 성경 읽은 사람은 또 목표를 달성하려고 또 매장까지 목표 달성하려고 또 읽다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또 천천히 잘 생각해서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깊게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하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 좀 그만 부리고 지식으로 해보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잖아.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봐야지 봐. 알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체험해야지. 알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늘 허탈하고 허무하지. 신앙생활 할 때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뭐로 시작된지 아세요? 1장과 4장 40절을 보면서 시작과 끝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이 출애굽기 얘기 시작합니다. 물론 1장부터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것을 정의해놨어요.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2장 23절, 24절, 25절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뭐로 시작하셨죠? 고된 노동, 탄식, 부르짖음, 아픔, 고통의 소리, 고난.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착각에 빠져요. 특히 목사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니까 마치 참 잘된 사람처럼 완성된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 많이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 실존의 절망이 필요해요. 낙심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그야 주님 찾아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 철로역정이에요. 그죠? 시작점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된 노동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바울도 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들의 개수구나. 나는 왜 공고한 뜻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2장에서 오는 게 노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동과 고통과 탄식 소리, 부르짖음이었어요.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마지막에 40장에 뭐로 끝내시죠? 우리 40장 34절입니다. 40장 34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삶이 고통이 시작돼서 절망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내십니다. 이게 찰나역정이에요. 1장과 40장 사이는 그건 뭘까요? 1장과 40장의 사이가 뭘까요? 이게 찰나역정이에요. 우리가 절망 안에서, 허무함에서,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과정이 1장과 40장 사이예요. 그리고 40장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들, 우리가 지금 1장과 40장 사이에 살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저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빼내신 거예요. 아멘. 이집트에서 빼내셨죠.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완전히 맛보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1장과 40장 사이에 여러분 와 있어요. 저는 한 30장이나 와 있겠네요. 여러분 한 20장이나 와 있고. 모르죠. 누가 먼저 죽을지는. 근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성막, 임재, 말씀, 신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지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나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가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참 독특해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됩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가 되고 미래의 일이 현재가 되는 사건,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원도 현재 느끼고 있어요. 과거의 구원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 같아요. 영어는 과거 시제 막 분사마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공부하다 보면 시제가 좀 그래서 어려워요.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 지금 1장과 40장에 사십니다. 아멘.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의 조건이 뭐냐면 성막이 완성됐을 때예요. 이게 40장까지 오늘 34절 전까지 왜요? 오늘 34절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인다. 여호와 영광.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인데 구름 기둥이 해막에 덮으려면 성막이 해막이 완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완성,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성막이, 장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9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저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했지만 중요합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막이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난 시간 수요일날 했어요. 3일 밤에 했대. 뭐예요? 성도들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교회 공동체는 구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억지 가지고 인색함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헌신이 필요해요.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을 봐도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최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영광을 맛보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정반대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힘들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너무나 똑똑하고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써요. 왜? 심판이 없고 벌이 없으니까. 그죠? 좀 잘못하면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당해야 좀 돌이킬 텐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한 방에 훅 가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늘 긴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좀 긴장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셨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성막에 참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 36장 1절로 2절. 36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 2절 읽었어요. 우리 지난 3일 밤에 했죠? 보세요. 성막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냐면 지혜와 명철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은혜만 있어야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우리 청년들 또 믿음 이야기하는데 기도 하는데 이제 그만해. 믿음 그만 좀 하고 기도 그만 좀 이야기하고 이제는 좀 정교하고 탁월하게 좀 살아. 테크니크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면 되겠어? 어리버리 하고 앉아있고 정신을 놓고 있고 조금 힘들면 도망치고, 그래갖고 성막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배워서 은혜 받아서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로 교회와 사회, 세상을 잘 섬기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믿음 이야기 그만 좀 해. 사기꾼들이야. 뭐가 믿음인지 알리나 믿음이라고 해.
직장생활 잘하란 말이야. 제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직장에서 열심히 기술 배우고 열심히 인간관계 잘하고 세수를 잘하고 잘 협력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물론 기도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대기야. 그래서 기도하지. 하나님 직장 옮겨주세요,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안 죽여줘. 그 사람 여러분 괴롭힌 사람 안 죽여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나오네. 목사님 성길 나가지고 청년들 대강대강 살지 말라고 하려고 그래.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 대부분 대강대강 살아 보면. 계속 교회로만 도망쳐. 미안해 신학생들, 신학교 도망쳐. 어디다 쓰려고? 그만해야지. 신학생들 성길라고 되게 눈에 불 나오니까. 그러지 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학교 갔으면. 또 직장 갔으면 어떻게 해? 성경책 좀 덜 읽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 책 많이 읽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요. 열심히 배우고, 그게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오늘 봐. 무살레가 오할리압에게 36장 1절. 무살레가 오할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에 지혜와 총명 안 필요해? 목회도 필요해. 목회자도 필요해. 아멘. 그럼 왜 직장에는 안 필요하냐고. 지혜와 총명이. 대답을 해봐 효정아. 지혜와 총명 안 필요하냐고. 대답 안 하는 것 봐줘. 고집센 것 봐봐줘. 필요하잖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아멘. 그래서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왜요? 지금 구약의 성막이 지금 여러분이 성막이니까. 아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말했잖아. 성막과 성전과. 지금 성전 누구나고? 이 성막이 지은 500년 후에 성막이 지어져. 솔로몬이. 성전이 솔로몬이 500년 후에. 그러면 또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뭐가 지어져? 여러분이 지어졌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이야. 그럼 여호와의 임재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아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른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밖에서도 돈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말하고 있지. 지금 설교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지? 할 게 지금 많아 설교. 근데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이 돈 때문이, 관계 때문이, 편함이,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자원과 기쁜 마음으로. 아멘. 사회에 봉사하고.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세상 가운데 그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교하고 탁월하게, 공교하게, 뭔가 테크니컬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욕이나 넣지 말고 일 못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간대. 일도 못하고 요즘 뒤지게 욕하고 넘어서 교회는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어 없어? 그 직장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성길내지? 목사님 왜 이렇게 성길나지? 봐봐. 직장에서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 지지도 못해. 맨날 삐질삐질 하면서 도망치고 일 안 하고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가야 된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여러분 직장에서 안 나타나지. 아이고 저놈이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다 그럴 거 아니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가 이게 준비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그럼 밖에서도. 아멘.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신 거예요. 은사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밖에서도 여러분 재능과 영광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밖에서도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지. 아셨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보지. 확. 예수님이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살셀과 오호비아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기 원합니다. 아멘. 여름 수련회 한 것 같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갑자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절망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근데 지가 뭔지도 몰라. 지는 잘한다고 믿어. 지는 마음대로 살면서 주변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냐고. 옆에 사람 인정을 안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좀 요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꼭 우리는 그러잖아. 남의 탓하잖아. 저놈만 없으면 될 것 같다고. 아니요. 저놈이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과 잘 화목.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어. 막 나하고 안 맞으면 찍어내고 버려불고 도망쳐불고 분리해불고 그런 직분이 아니야. 이러면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과 화목해하는. 우리는 막 도망치고 찍어내고 분리하고 막 이렇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어요?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준비한 것 같고 좀 정반도 같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의 정교함과 탁월함의 기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세 번째로 성막이 완성되려면 세 번째로 출애굽기 39장 40장 봅시다. 아니 39장 32절 39장 32절 시작. 여러분 세 번째로 성전이 완성되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다시 읽습니다. 39장 32절 순종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막 사기치고 같이 막 타락하고 그래서 뭔가 영광을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때 성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120만 명이 되는데 64, 24, 240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겠어. 야 성전 이렇게 짓지 말고 창문 좀 더 넓혀라. 야 입구가 너무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 우리 교회 봐봐. 뭐 하나 청년부 회의 한번 해봐. 수련회 할 때도 뭐 하나 하자는데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지. 그렇지? 뭐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40일 성전을 이렇게 1년 여러분 한 1년 됐거든요.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40장까지 갈 때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1년 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우 모세 선생이요. 아니 모세 형님 막 하면서 아 이거 창문이 너무 좁지 않아요? 뭔가 하나 하면 막
우리 마음이 그래. 또 좋게 보여. 천장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성막이 좀 높이가 좀 적은 것 같아. 좀 높입시다. 여기 홀은 조금 너무 보기 싫은데 물두덩을 하나 하지 말고 2개 합시다. 물두덩 같은 건 노술하지 말고 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 32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그게 마지막 3번째 순종이 성전을 거룩히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죠. 39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계속 지금 32절 42절 3절 모세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했더니 축복이더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을 봅니다. 마지막 절 또 이거 40절 마지막 절 38절 오늘 신앙생활 하이라이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 시작. 그대의 눈에서 보았더라. 이게 영광이에요.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순종하면. 아멘. 여러분 영광이 보여집니다. 못 보는 거 뭐예요?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은 왜 내가 하나님 영광이 있다 하는데 그 영광을 못 보고 사는가? 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오늘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냐고, 왜 복 안 주시냐고 해놓고는 막 따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리고 하나 또 남았어요. 어떤 순서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어. 또 하나 있죠. 자, 40장 9절로 11절 9절 11절 읽겠습니다. 40장 9절로 11절. 근데 하나 또 남았네요. 뭐가 남았냐면 이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40장 9절로 11절 시작. 십삼 절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순종해야 돼. 이 기름 부음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구별돼야 되죠. 여기까지 모든 성막에 기름을 붓고 옷까지, 제사장의 옷까지도 기름을 발라서,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간의 구별, 헌금 재물의 구별, 삶의 구별이 여기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고 왜 자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게 구별이거든. 구별. 물론 다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하나님께 또 써야 될 것은 기름을 부은 거룩게 하게 구별해 놓고 여러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오늘 34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큐티가 이렇게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딱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만 계속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말했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안 되냐고. 이번 주 수 설교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안 됐거든. 주님이. 아멘. 내 마음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주래. 복을 달래. 구원 받았대. 난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나한테 은혜와 복을 주셔야죠. 근데 안 된 게 있다고. 주님의 주님 대신 내 삶에 안 되는데 주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쭉 교회 다녀도 힘든 거야. 이거 불기둥 구름기둥 신앙의 하이라이트 못 봐. 영광을 못 보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34절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해막이 완성되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어렸을 때나 예수 믿고 한 1년까지 봐줄게. 뭘 달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이렇게 또 말하면 성질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못 받았는데, 난 못 받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아니요, 여러분이 성정이 돼버리면 그냥 영광이 충만해져 버려. 구하지 않아도 막 이루어져 버려. 되어져 있어 버려. 아멘. 언제까지 얘기로 맨날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엄마 깎아줘, 멋줘, 그렇게 할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사실래요? 그죠? 언제까지 깎아달라고, 밥 주라고 막 그래. 알아서 차려 먹어야지. 밥도 용돈 내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야지. 성숙해야죠. 아멘. 그걸 무시하진 않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그 이야기.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사랑해라 해도 사랑이 안 돼. 누구를 미워하지 말았는데 자꾸 미워져. 자꾸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1장과 40장 사이에 넘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안 넘어졌어요? 무지무지하게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왜 기도할까? 왜 말씀 볼까? 넘어지고 깨져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기도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오늘 시작이 어디 시작했어? 여러분, 광야는 이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볼 때까지 1장부터 40장 사이에는 여러분의 길동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싸움과 분노와 짜증과 배신과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이게 여러분 광야의 여러분의 길동무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이 나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나침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전히 고된 노동과 아픔과 슬픔과 부르짐과 힘듦이 있어. 불안과 두려움이.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딱 쓰면 어때? 가고, 불기둥이 있으면 멈추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보고 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달라고, 뭘 주라고 게 아니라. 여러분, 줘봤자 또 아프고 힘들다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광야에서 구름으로 불러보면, 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안 근데 여러분, 광야 지금 우리 1장과 40장 사는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불기둥이 보이세요? 구름기둥이 보이시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지금 뭐만 보여? 노동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상처밖에 안 보일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야.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예요.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 없잖아. 보여주라고 하면 안 돼. 오늘 기도, 하나님 오늘 불기둥으로 저를. 그런 멍청이는 없겠지. 왜라고 질문해야지. 왜 불기둥 구름이 없어? 왜 없어? 경주 왜 없어? 왜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있잖아 지금. 네가 성전인데. 할렐루야. 근데 이 이야기 있는데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라고 막 하면 웃기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뭐야?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이게 불기둥이요. 그런 기둥이에요. 이게 그걸 느끼면, 아멘,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이 신약시대 때 현실됐어.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형이야. 이게 저 말씀의 원형이에요. 원형. 왜 말씀 저게 나왔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 은혜로 충만, 구름기둥 충만. 아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그리스도,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디서 봐? 내 안에서. 구름기둥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아멘. 예수님 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하이라이트야. 신앙생 하이라이트. 늘 내와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느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못 보는 거지. 내 눈에 지금 없어. 내 안에 나만 가득해. 뭐 시기, 질투, 분노, 쾌락, 죄들 이것만 가득해버려. 못 보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영광을 못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함께 하심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인도하심이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아멘. 우리의 인생길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또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멘. 이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책임주시고 보험, 하나님이 보험이요? 내가 마음대로 사고 나서 하나님 책임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는 막 기도해. 주여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막 그래.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야. 근데 우리는 자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책임지래. 도와달래. 지켜주래. 나 하고 싶은 거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게 하나님 책임달래. 내가 이거 하려니까 하나님 책임달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도와달래.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이라이트는 잘 듣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아멘. 그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 마지막 뭐예요? 보호하심. 이게 구름기둥이 여기만 등장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14장에 등장 미리 있었어요. 여기서 불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났죠. 구름기둥이.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홍해 갈랐어.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니까 뭘로 막았어?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구름기둥으로 막으셨잖아.
구름 기둥으로 막 깨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아멘. 구름 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군대가 못 들어가 그 홍해로. 만약 구름 기둥 없으면 들어가 다 홍해 바다에서 익사당한 게 아니라 카레비에서 죽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어. 그 시간을 벌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야. 출애굽기 14장에. 이게 정확한 구원의 모습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 구원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거야. 보호하심.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천성에 가는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그 길을 간다면, 그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만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야. 내 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을 때. 아멘? 이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라고. 이 세 가지가 불기름과 구름기둥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애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애로운 시대고 오히려 힘든 시대고 조롱당한 시대에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 결코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악한 광야에 있어도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 아멘.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소망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로서 앞으로 신앙생활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살 때 여전히 저에게 주셨던 불기둥과 구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능히 견디고 버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꺼내 주실 거예요. 우리 때보다. 왜? 세상이 더 악하니까 악한 만큼 하나님 우리는 더 강해야 됩니다.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따합시다.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니다. 제발 사역 얘기 좀 그만해. 사역하자, 뭐 하자.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세상, 교인이 그러지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안 하긴 하더라만 요즘은 봉사도 안 뒤진다. 안 하기도 하지만 나 그렇게 시키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너 많은 걸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어떻게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이라이트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보호하시는 받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시킬게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바랍니다. 깨지고 넘어질지라도 힘든 상황에서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늘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그런 참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